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들과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상쾌한 봄날입니다.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드는 봄날인데요. 한 주간 평안한 게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모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잠언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가지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과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의 본성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 습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절망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요소가 우세하게 작용하게 될 때에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조차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음을 알고 부단히 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은혜의 방편도 함께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또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리석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존재론적으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는 존재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점 더 장성해가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비틀거릴 수 있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본문 14절은 구원 얻는 자의 이러한 특성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생명샘을 찾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샘은 우리 지난주에 12절 하반절 보세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여기서 생명나무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12절 14절 모두가 비유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 12절의 생명나무와 14절의 생명의 샘은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 제가 지난주 12절의 생명나무 말씀드리면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영혼이 상하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힘과 활력을 얻으며 결국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면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샘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어떤 신비로운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이 의미를 대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죠. 비유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명의 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음식 없이는 3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물 없이는 사람은 3일을 버텨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물은 사람의 생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은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하듯이
영원히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자각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목마른 사람이라면 물을 찾듯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과 말씀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마셨다고 해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는 것이.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 마셔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한번 해소되어진다고 영원토록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먹는 일이 귀찮다고 해서 물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일을 해결하는 그것보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목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 마셔야 하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기 답이 나오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그물, 사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생기와 활력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통해서만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 방편이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하지요. 전문 기자는 먼저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전합니다. 선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은혜를 베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영혼이 답답하고 어떤 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이 갈증을 일으킬 때에 그 컵 한 잔에 담겨 있는 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해소되는 그 느낌 아시지요? 육신도 그러한데 영혼은 반드시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수온이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있지요. 아무리 날이 가물고 대지가 메마르더라도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둠이 깊고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제공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즐거워하고 듣기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무진장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15절에서 괴사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괴사한 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거짓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잠언 기자가 거짓을 일삼는 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됩니까? 같은 물이라도 목에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 설탕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시고 그렇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말씀이 아니라도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3일간 마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아예 멀리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 영혼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고집한다면 결국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물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이야 힘든 일이죠. 만일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물을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마르면 물을 찾아 마시면 되는데, 물 찾는 일이 귀찮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물을 가져두지 않는다고 해서 목마른 대로 돼도 여전히 끝내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면 영혼의 생수가 되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어려운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찾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데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찾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당연히 슬기로운 사람은 뭘 찾습니까? 말씀을 찾지요. 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예배 행위만 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주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린 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할 방법과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시는데,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으로 행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말,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지혜, 명철 혹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목말라 하는데도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글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17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전하는 교훈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나오지요. 그리고 재앙에 빠지다라는 말과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과 사자와 사신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메신저예요.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백성이나 종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사자 혹은 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한 사자를 말하고 있죠. 악한 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하는 자들이겠지요.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본의와 전혀 다르게 전달합니다. 결국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스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재앙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어집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치료제예요.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지친 자들에게 무엇으로 그 치료제를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은 잠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로 영혼이 지치고 상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말씀 사역자로 하여금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혼의 평안을 얻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전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요,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가장 탁월하고도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는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서 바르게 선포해야 하고, 성도는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의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신의 갈증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해소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혜의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궁핍과 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영원한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가 받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실되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자인 것처럼 성령께서 속이는 자이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이것만큼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핍과 수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궁핍이 뭡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요, 수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토록 강조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빈말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와 징계를 전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으며 세상과 자신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서 해소하고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며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되고 존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귀한 교훈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갈증하고 목마름을 호소하는 인생이오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실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그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참으로 해갈을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며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